오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 생활에 관한 교훈과 동시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 생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특히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처럼 가장 종교적인 일을 세속적인 일과 밀접히 관련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가벼이 여기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분명히 주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백성답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복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첫째로 고하노니 라고 했는데요, 시간적인 우선보다는 중요성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인종이나 국가나 사회적인 지위에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할 때마다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초월함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넘어서의 그 주의 뜻을 전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기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단순한 동의어로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이게 간구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간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구의 기도는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에 맞춰서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간구예요. 그래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중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금식을 왜 합니까? 생명 걸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 아니고요. 정말 간곡한 주님의
아래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간구의 기도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다고 전합니다. 그 도시에 또한 불쌍한 과부가 살았어요. 그 과부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재판관은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무시했습니다. 귀찮아 여겼어요. 그러나 그 과부가 날마다 와서 번거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불편해서 재판관은 그 과부의 원한을 다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관에 행한 일을 보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히 주신 말씀입니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안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정말 간절히 나한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다.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간구의 기도는 이렇게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구예요. 두 번째로 본문에 나온 기도는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산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문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도했어요. 백부장 골넬료는 항상 기도하며 그는 구제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원만하게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원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활하게 교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모든 기도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원만하게 하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가로놓이면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경건을 추구하고 또 척을 짓지 않고 원수 맺음이 없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교인이라서요. 그냥 내가 성도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자리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누구를 미워해 보십시오. 누가 손해일 것 같습니까? 본인이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가장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맺지 말아야 되고 분을 낼지라도 그날 다 풀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적인 명예가 높아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에 빠진 사람의 기도는 결코 듣지 않습니다. 원수 맺음이 왜 있을까요? 결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원수 맺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원수 맺음이 꽉 차 있고 그로 인하여 늘 핑계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핑계됩니다. 절대 악을 세워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으로 꾸미고 외식하고 위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손해본다 할지라도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런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의 기도와 그의 소원을 그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사대를 구하는 기도라 생각됩니다. 먼저 4대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했어요. 참 아끼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책에서 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생명책에서 제한다는 게 뭘까요? 저주입니다. 영원히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히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랑이 그가 그대로 묻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그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그들과 혼혈이 되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친이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완전한 이 도구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죄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묻지 말라고 전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 같으면은 이것들 싹 다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자는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바로 도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말로 하는 부탁이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남이 당한 불행을 같이 아파하고 남이 당한 고난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도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당한 불행을 같이 아파하고 남이 당한 고난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역이 또한 영적으로 성숙됐다라는 것은 여기를 보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동감하고 함께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은 그를 의인이라 여기고 그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생명책에 제거하실 그런 주님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 그럴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을 각오하고 민족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고 죄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원이나 간구하고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초보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라는 대문 안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기도의 이상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을 주셔서 간구하게 되고 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늘로 다 끝이 난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끝장인데요.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찬양하죠. 주님과 함께 마주보며 찬양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어제의 생활과 오늘의 생활이 이어지고 오늘의 생활이 내일의 생활로 이어질 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속이에요. 이어지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지난 날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따른다는 것이죠. 감사의 기도가 없으면 간구와 도구의 기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중요한 계획을 맺었을 때에 사인까지 다 하는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감사한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얼마든지 취소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론 위약금을 물면서도 아마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요한 요구를 거절하고서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보고 그 구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와 도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에 달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에 못 이겨서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로부터 들어야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 사죄의 기도, 간구의 기도, 도구의 기도를 계속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의 신비함과 능력은 경험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알아요. 찾는 자가 압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가 알아요. 맛을 본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쉬운가요? 밤을 새면서 기도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정말 믿음이 약할 때, 어릴 때 그렇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그 돌자대 몰아붙여요. 그러면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려요. 기도 1시간 전에 절대 들어오지 말래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10분 지나갔어요. 아유, 1시간이 얼마나 긴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가 그대로 임할 때는요, 1시간이 뭡니까? 1, 20분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2, 3시간이 훅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그 기도를 뚫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시원하게 터져서 나가는 그 생수의 강 같은 그 역사심이 얼마나 귀한지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영이 시원케 해주고 응답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거예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도 안 하고 되어지는 것은 나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의 제물을 받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특별히 도구의 기도에 있어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임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낮은 지에 있는 이 분봉왕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황제나 지역의 왕들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을 초월하여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최고의 지도자들을 두시고 있습니다. 정치 제도가 달라서 아직까지 왕정 제도를 고수하여 제왕이 있든지 아니면 공화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있든지 의회 민주주의 통하여 내각 정치로 수장이 있든지 교회는 그들 최고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요.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안일과 안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과 질서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정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통이 말이에요. 피난 가기 바빠 죽겠는데. 왕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공격이 있는데 어찌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비나 맞추고 아부하면서 정치력을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어요. 그 악명 높은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폭군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 바로 네로의 손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아합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세례요한은 헤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 땅에 있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조국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도탄에 빠뜨린 것은 김정은 때문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여 김정은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시고 그의 돌같은 마음을 성령의 물로 녹여주시옵소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을 불지른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완전히 그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 금수와 같이 풀을 먹고 이슬을 맞고 지내다가 정신이 돌아온 후에는 하나님을 상전하제 참신하는 것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고레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의 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부와 사회가 평안한 상태로 돌아나갈 때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안정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받으시기를 좋아하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기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뜻을 다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개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소원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면 기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수정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 말 듣지 않습니까? 본인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왜 하고 있지? 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까? 성령이 우리를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처음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했다가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거기에 매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실 때 나 이름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시고 바꿔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보니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도 알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소개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고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활력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상황과 형편에 묶이지 않고 오직 예수의 온전히 묶임을 받아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만 생각해도 너무 기쁘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가 나오다는 거예요. 그 예수 너나 좀 믿고 제발 좀 변화되라. 이 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정말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나요? 라고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구원은 모든 사람에 예배되어 있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칼빈이 말하는 바로는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며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수동형으로 쓰여 있어서 구원의 주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지를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녹구하실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활짝 여는 것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지 못하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계층이나 어떤 종족의 특성 때문에 구원의 대상에 제어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버림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멸하였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런 인간은 도저히 살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구원의 뿌리요 열매가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진리가 선포될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신 것처럼 믿음도 생기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귀하다고 너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나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증거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렇게 선지자는 전합니다. 주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사망에서 벗어나기를 생명으로 옮겨지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여 영생을 얻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5절과 6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전 세계의 성도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 있는 한 민족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며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이름을 갖고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승리다 떠들어댑니다. 전혀 우리는 거기에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세상에 엄마와 딸이 그 교주에게 몸을 바치는데 엄마가 감사합니다라고 성취하는 그 딸 앞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토악질이 났던지요. 사람이 아무리 무지하도 어떻게 저런 것을 갖고 승리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저런 것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일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 한자리에서 그 엄마 딸이 성추행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갖고 다 열광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섭리자다. 세상이 12번 바뀌어도 오직 구원은 예수입니다. 예수에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꾸 행위를 자꾸 강조하면서 은근슬쩍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약화시킨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이 진리의 말씀은 안 바뀝니다. 여기에 무장되고 여기에 진리를 꽉 묶여 있으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아요. 이상한 보이는 현상 속에 분명히 뭔가 있겠죠. 지식인도 당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만의 노하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아닌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고요 있습니다.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것이며 연결시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은 민족과 민족의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렇다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철천지 원수처럼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말은 원래 화친이나 계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사람이신 점을 강조하셨어요. 왜요?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신격을 부여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구원의 주님을 하늘 저편에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사람으로 오시며 참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전을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전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도 주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구원받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의 시대이며 때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을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저는 좋아하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이를 위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부르던 그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전이 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이 좋은 소식을 배달하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봤어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가 말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아울러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세우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는 진정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우리를 놀라운 기도의 세계로 안내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중보기도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그 이상 초월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기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 편협한 기도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서 한 영혼일지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합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악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마약이 너무 흔해 빠지게 됐어요. 한국에서는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1학년인가요? 14살이면. 3명이 모여서 필로폰을 했대요. 엄마가 그걸 보고서 신고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입니다, 아이가. 이제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이놈의 마약 때문에 어떻게 될까 전 심히 두렵습니다. 이 땅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선봉이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땅 고쳐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이 은혜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아직도 이것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의 뜻을 전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 전파에서 부름을 입은 것을 늘 기억하시고 힘써 실천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해서 무엇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 무슨 일일지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부어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선포하면서 기도의 사명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역사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역사가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